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슬레이브, 덜루스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삶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한 결단을 내릴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인사 가운데 바울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이 왜 복음에 빚진 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빚진 자, 로마 시대에서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지고는 그 로마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갚아야 되고 매일 나눠서라도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이젠 자녀들에게까지도 노예로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법이 있었던 그런 로마 시대에 나는 빚진 자라고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가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바울이 숨 쉴 때마다, 할 때마다 거기서 threat가 나왔고 murder가 나왔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와 위협이 그 입에서 숨결에서 나올 정도로 그는 그 살기로 등등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도 보면 그를 표현하며 믿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21절에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갖고, 아니 그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잔해하던 자가 아닌가, 그렇게 잔인하게 해코지하던 사람이 아닌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들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죽음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I'm chief of sinner, I'm the worst sinner,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름을 부어 사도 중에 사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단어는 내가 이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은 이후에도 또 알게 모르게 생각 중에, 말 중에, 행동 중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나. 우리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전도 유명한 영 닥터가 이 가장 야만한 이 한국에 와서 몇 개월 안에 그냥 말라리아 걸려 죽기도 했고요. 하여튼 많은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24살의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자매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묘비에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죽기 직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지난번에 읽어드렸는데 그 마지막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24살짜리의 자매가 기록한 이 편지 보면 내가 작은 씨앗이 되는데 이 씨앗을 뿌리고 나면 언젠가 조선이 또 그 씨앗에서 꽃을 피고 그 씨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 뿌려질 것이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때 이 어린 자매가 그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로 새벽 예배 기도, 저녁 철야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도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빠르게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었고 전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국가 중에 하나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도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지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모든 위인들,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의 빚을, 또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은혜의 빚을 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외국인 교회를 시작하라, 영어로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주님, 내가 영어 잘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미국인들이 이곳에 있는데 비단 선교사뿐 아니라 한국 동남아를 위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생명을 바치며 우리나라를 축복했는데 내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와서 우리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아주 작은 그 영어권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야만인 미개한 나라 한국에 와서 뿌렸던 그 많은 생명의 희생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꾸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한국 교회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원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001, 즉 16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물질이 1달란트인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니까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빚을 하나님께 진,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는 많은 빚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또 내가 정말 빚진 자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먼저 믿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 열어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빚을 갚는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최고의 사랑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교단 안에서도 참 믿는 자들의 연합이 어렵습니다. 서로 갈등과 분열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의 종이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관계가 힘들고 불편할 때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예수를 믿는 자다, 그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 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 때문에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도를 통하여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내 심령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다.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기도 때문에 로마는 그부터 300년이 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로서 해야 되는 자세는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도들을 받아 오늘 여기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선진들은 물론이오니와 초대교회 때부터 주어진 수많은 기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 기도의 빚을 갚음으로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교인들을 심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먼저요, 우리는 이 믿는 자들끼리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는 가정에 더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끼리 사랑으로 연합해야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진 자로서의 빈 사랑의 빚을 믿는 지체들에게 먼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도 가르쳤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나아가 늘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폐합니다.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로 선교사 파송받은 이정원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주중에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였잖아요. 날마다 밤마다 모이고 또 밤 12시까지 기도하며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고 주중에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점점 현대인은 바빠지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다 뭐 읽고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나와서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여기 밤에 기도회 때 다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 그때 돌아가면서 원으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어떤 분이 34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이런 것을 경험해봤다라고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끼리 교제가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싶어 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선교행 가기 전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저를 가도록 이끄시는 말씀들이 다 예배 때 찬양으로, 예배 때 기도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거 참석하려고 끝까지 모든 스케줄을 막 바꿔서 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엄마 너무 좋아. 그 예배가 그리웠어. 그러면서 얘는 보스턴에서 살고 있으니까 I wish everybody knows what kind of church we are in.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정말 이렇게 맨날 찬양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를 오프 안 해준대요. Our church doesn't offer this kind of worship. 그냥 딱 하루, 주일날 딱 하루, 주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셀리로 모이기나 하고 뭐 더군다나 맨날 모여서 경배와 찬양이 무려 4시간이 장장 돌아간 이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나 그래서 막 스프릿이 그냥 찬양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 그냥 스프릿이 바뀌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말세에는 자꾸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은 너무나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거꾸로 교회들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중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주중에는 모임이 너무 작아요. 안 모여요. 바쁘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으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처음에 멤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너무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도대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친교 끝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모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발 좀 가라고 이제 내가 이제 Please go your home. 가라고 하면은 파킹장에서 또 안 끝나는 거예요. 파킹장에서 또 보면 안 헤어져요. 거기서 또 서서 뭐 얘기하고 또 끌어안고들 난리야.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별명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찢어지기 힘든 교회. 안 나눠지니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모이는데 그 이유는 막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모여라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방으로 번져가서 그냥 사랑하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딸 오늘 아침에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일부 예배 이제 앞으로 매달 2번째 주일은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배도. 왜냐하면 3부 예배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하고 2번째 주일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제가 이제 좀 예배 때 은혜를 받아갖고 그냥 잘 보냈는데 어저께 생각할 때 우리 딸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심히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와서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이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회, 낮에 정오 기도회, 밤 8시에는 다 예배와 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12절 보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피차 간의 위로를 받고 그 앞에 말씀처럼 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자꾸 모여야 피차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피차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 마땅히 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빚진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헬라인도 야만인도 또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그래서 헬라의 지상인이나 뭐 로마의 또 힘 있는 자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은 갚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식까지 노예가 빚을 갚지 않을 때는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빚을 갚는다고 보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갚을 것을 갚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빚을 갚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에게,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전해야 되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전했다고 또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칭찬이나 상급을 기대할 이유도 없고 빚 갚는 거 당연한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라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되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편지를 쓸 때는 한참 그 고린도에서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리더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신성 모독죄로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리더가 정죄했던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성을 숭상하는, 지식을 숭상하는 정신 문화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는 보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고 그 제자들 어부들도 보니까 다 제자들도 어부이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였기 때문에 또 무시했습니다. 힘을 숭상한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한낱 식민지의 종교였습니다. 때문에 우습게 보고 경멸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나 달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가장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라 자기 동족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포로나 또는 노예에게 이렇게 내렸던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전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겠다는 것이 바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살아내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헬라가 그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도 헬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능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도 희락의 고도에 발달된 문화도 지성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귀인 앞에서도, 귀족 앞에서도, 또 어떤 힘 있는 자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는 주님 앞에 큰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그 놀라운 용서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빚과 기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을 열심히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에 동의하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심판 직전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그 유황불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보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아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심판 유황의 불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은 말세로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지만, 워낙 죄가 수위에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에 잎이 나고 연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오미 심히 가까이 온지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문 앞에 심히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때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영원한 유황불로 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의 아름다운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위쪽에는 강을 막아서 세운 큰 댐이 있었습니다. 댐 건설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댐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마을을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댐이 워낙 튼튼하게 잘 세운 큰 댐이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큰 튼튼한 댐이 무너지다니라고 생각하며 그 경고를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해 가을에 조사단이 다시 와서 점검하더니 아무래도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며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지금 좋겠다고 그렇게 재차 경고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와서 아무래도 이때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여기 마을을 좀 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워닝을 했는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았는데, 세 번째 경고를 한 이후 보름 후에 2 weeks later 후에 1889년 5월 31일 이 뚝이 무너짐으로 이때 마을 사람들 22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 붕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제 내시경인가 이런 걸 하러 갔습니다. 왜 갔느냐? 장내시경을 하러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그맣지만 어떤 사인이 왔어요. 뭔가 좀 언유절한 사인이 와서 제가 그 조그만 사인을 갖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거가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장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개의 폴립스가 이제 발견돼서 그거의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하다고 이제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암이 되는 세포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데 그 작은 사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얼른 가니까 그것이 딱 처리가 돼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사인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인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시리아 내전으로 이렇게 된 것도 마지막에 일어날 사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지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사인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마르고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 다 보았잖아요. 그 일이 그대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막 이집트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갖고 한쪽에서 막 500배 이전에 있을 수 없는 그 모슬렘권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것도 또 성경에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사인입니다. 회복되고. 그런가 하면 처체의 기근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필리핀 타이푼 같은 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나라 민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라는 이 메시지를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저도 장 목사님도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거를 외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포커스를 분명히 하면서 어제 우리가 봤던 영화 그 린 세니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은 영화를 준비했더라고요. 그 농구 선수 제러미 린이 자기는 I pray for God, 어디 갔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최고로 정말 잘하는 농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에게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의 빚과 사랑의 빚을 졌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빚을 졌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빚을 져서 내가 이 자리에 이뤘다는 이 빚진 자라는 자세로 먼저 믿는 자를 열심히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갚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옆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는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자세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3차 전도여행, 나중에 이제 로마로까지 가면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그냥 온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 전하는 말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면서 그냥 파선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6년은 대부분 걸어갔겠죠. 그때 기차가 있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었습니까? 저도 갈라디아 소아시아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 갔어요. 죽은 줄 알고 다 가면 그때 다시 부시라서 다기를 때리는 루스트라 또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14장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빚진 자의 자살하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자녀가 노예가 된다. 란다면 그 빚을 안 갚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Don't go Jerusalem.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수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그 왕 앞에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 왕들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다시 또 잡았습니다. 그래도 I don't care. 내가 시저에게 가겠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식민지 백성에 이렇게 가장 핍박받는 미천한 인간이지만 내가 그 당시 최고의 로마 대제국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나이는 58세, 이제는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가장 힘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비전 갖고 살아니까 죄수로 갔어요. I don't care. 내가 죄수로 가든 결박을 당하든 내가 어디에서든 죄인으로 있든 결박을 당하든 누구 앞에 있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훈 자매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에 묵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위치, 그런 로케이션이 어느 호텔도 없어요. 그런 호텔이 없는 거예요. 호텔은 다 떨어져 있지. 근데 바로 웨스턴홀 통곡의 벽 바로 앞에 유대인 커러 앞에 유대인 좋은 집을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해서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전사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템플 마운틴 바로 앞에 올라가면 바로 그 앞에 딱 템플 마운틴, 바로 쪼록 내려가면 웨스턴 월 옛날 성전 자리. 거기는 어느 호텔도 없어요. 우리 호텔에 묵으면 멀어서 거기 가서 기도 못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그 자리에다 집을 만들어주고 You ICC go there to pray. 지금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사인업을 하셔서 한 명씩 가셔서 여러분이 숙식 이제 걱정하실 거 없는 거예요. 차비만 마련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가는 차비는 어떤 데는 800불 700불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차비만 마련하셔서 갔다 오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번에 제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바로 땅을 밟으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함께 가리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 되게 많이 불렀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안 가겠어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주시고 이 모양 제목으로 함께 가자. 밟기만 해라. 밟기만 해라. 지난 주일라도 주님 난 정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오자마자 이 찬양팀에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내가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은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땅을 밟으라. 주저하지 마. 하나님을 밟으라. 뭔지 모르지만 밟으면 그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로마를 밟으면 그 땅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 예루살렘을 밟으면 그 땅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결박을 당해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그 땅을 밟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매달 한 번 하는 여리고 기도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사명을 얻게 된 거예요. 워싱턴 너희가 책임지라고 교회가 연합하여 중보기도하는 그것의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을 우리가 맡게 되면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프림코트 앞에서, 이제는 또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대학의 채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채플을 하고 만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기도회 때 넌 여기를 오지 말고 어디 모임을 가라 해서 내가 한다고 다 해놓고 갑자기 취소하고 장 목사님 설교해도 나 여기 하나님이 어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내 옆에, 우리 옆에 요지 왔었던 채플린이 앉아갖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싶다 보니까 와이 낫 하면서 자기가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때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빨리 일하시는지,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이 기도하는 자들을 저기저기 보내서 기도시키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기도의 빚을 갚으세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